할렐루야.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함께 또 말씀대로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어제까지의 말씀 본문을 끝으로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패망을 맞이하게 되고요.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하 끝나는 부분까지는 좀 더 이제 유다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과 또 남유다의 역사에 좀 더 이렇게 집중되는 말씀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는 남유다의 이제 3대 선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왕 중에 한 사람인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선왕이 될 수 있었는지, 또 그렇게 인정받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에게 어떤 연약함,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또 하나님은 그러한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람의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웠었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으시면서 대략 이제 보셨겠지만 18장 1절부터 12절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부분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에 대한 어떤 개요 그리고 평가, 대략적인 평가, 주로 이제 긍정적인 평가죠. 평가를 이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고요. 뒷부분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이제 또 재언급이 되고 있죠. 앞서서도 이제 언급이 됐었지만 오늘 다시 재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좀 몇 가지만 좀 추려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왕이 된 시기 그리고 통치 연수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제 간략한 소개죠.
이게 역사적인 어떤 시기와 사실에 대한 매우 오피셜한 설명이죠. 좀 사무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되었던 때는 북이스라엘로는 호세아 왕 제3년째이다 라는 사실, 그리고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는 25세였고 그 후로 29년간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 그의 어머니는 아비, 역대하에서는 아비야라고 표현하죠. 아비이고 스가리아의 딸이다. 그러니까 매우 사무적이고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고 그가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그리고 또 그와 비견되게 히스기야는 또 어떤 왕이었고 그가 한 일이 어떠했는지를 사실 우리는 이제 이미 읽어서 좀 알고 있잖아요. 그 전에 여러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좀 대략 알고 계실 거고, 또 오늘도 우리가 읽어서도 그렇고 호세아 왕이 또 히스기야 왕이 어떠했고 그 삶이 어떤지를 좀 대략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 1, 2절을 보니까 매우 오피셜한 이 1절부터 2절의 이 문장이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금 달리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된 시기, 그 남유다의 왕이 된 시기, 정식 왕으로 등극하게 된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호세아, 이 호세아는 오늘 본문 이제 사실 앞에 있는 17장에서도 이미 다룬 바가 있었고 또 오늘 본문 뒤에서도 이제 다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사마리아를 아수르 제국이 둘러싸고 에워싸고 그래서 마침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이 멸망시켰는데 그 당시의 왕이 바로 이 호세아 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했던 때가 호세아 3년째, 제위 3년째라고 했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패망했던 때가 호세아 제9년이거든요. 9년째 패망했다라는 걸 이제 염두를 하면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이때 호세아 3년 이때는 사실 북이스라엘로서는 거의 이제 국운이 기울어져 가는 시기인 거죠. 누가 봐도 지금 하나님의 경고가 극에 달하고 계신 상황인 거고 그 국운이 이제 기울어 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하고서 다시 오늘 본문 이제 1절을 보려고 하니까 자,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호세아, 히스기야 같은 시대에 같은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던 두 왕이에요. 두 사람 호세아와 히스기야는 같은 시대에 같은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러한 이 두 사람의 선택과 삶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둘은 같은 시대의 사람이고요. 당시 근동의 막강한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의 위협이라는 모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모두 공통된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했던 시대였어요. 같은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아수르로부터의 살 길을 찾아내야 하는 동일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같은 뿌리, 즉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두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세요. 두 나라를 대표하는 이 왕들의 선택은 너무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호세아는 멸망을 향해서 여전히 가고 있는 왕이고요. 히스기야는 자신과 또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 회복, 회개를 선택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 같아도 삶의 내용은 다릅니다.
다 같이 어려워도 그래서 불의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정의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죠. 다 같이 두렵고 다 같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히스기야와 같은 선택, 또 히스기야와 같은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죠. 어려움을 탓하는 게 어려움을 이기는 것보다 훨씬 쉬우니까요. 뭔가를 탓하는 게 무언가를 이겨내야 되는 것보다는 훨씬 쉽고 쉬워 보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내 힘이 아닌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보시죠.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3절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7월 내내 열왕기하 말씀 읽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의 말씀을 7월 내내 읽는 동안 이 말씀 찾기 참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참 찾기 어려웠던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등장했고 많은 왕이 세워졌었는데 이 타이틀을 붙이기에 적합한 왕은 사실 그리 많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뭐랄까요, 아주 시원한 생수 한 모금 다 넘기는 것 같은 그런 상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얼마나 하고 싶으셨을까? 어떤 왕을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정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나 보기에 참 정직하고 선하게 행하였구나. 이 말을 얼마나, 이 칭찬을 얼마나 하고 싶으셨고 그런 사람을 또 얼마나 찾으셨을까요?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새 날을 맞이하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미처 다 셈할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바라기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를 보니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내가 보기에 정말 네가 정직하게 행하였구나 하늘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돌이키라는 부르심 속에도 멸망의 길을 가는 왕이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럴 수 있었을까? 나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소망하며 그 칭찬을 갈망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도대체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허락하신 백성, 그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회복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 거예요. 그럼 도대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길래,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가?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등과 같은 모든 우상을 척결하였다.
그러한 사람들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우상들을 척결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구나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 어떤 형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잘못된 예배의 형태,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상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보다 이따금 혹은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나 역시 그 누구도 역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어떤 시대에도 그 누구도 갖가지의 우상 숭배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죠. 스스로 자가 발전하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과 같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혹시 내게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있는가 좀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쉽게 혹은 더 습관적으로 찾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우상이기 쉽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물질일 수도 있을 것이고, 성공 욕구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인정 욕구일 수도 있을 것이고, 힘일 수도 있을 것이고. 바라기는 하나님이 아닌데 내게 무언가 안정감을 주는 것 같은 것, 그것이 무엇이든 우상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히스기야가 그러했던 것과 같이 내 마음의 우상들, 우리 주변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깨뜨리며 또 부수어내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5절에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고 했어요.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빠타흐라는 말인데 신뢰하다, 확신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좀 더 깊게는 신뢰함으로 오는 평안이 있다, 담대함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신뢰함으로 내가 평안하다, 담대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이제 의지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지하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의지하다라는 말에 필히 전제되는 것 무엇일까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제되는 거죠.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평안하지 않은 상황이 전제되는 거죠.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한다라는 말에는 이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결코 평안하지 않고 결코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불안한 상황이라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거죠. 의지할 곳이 필요한 거고요. 확신이 안 돼서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고 또 불안해서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아주 평탄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죠. 평탄하지 않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너무나 불안하여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인데, 근데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나의 의지할 대상으로 결단하고 붙잡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연합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너무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자세죠. 그러나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그렇게 해야 했던 것,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워서 그렇게 했던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결코 상황이 쉽고 녹록해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죠. 쉽지 않으니까. 오늘의 1절에 그 호세아 왕도요. 또 쉽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남유다의 많은 다른 왕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몇 명의 왕들만 겨우 그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죠. 이 사실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의 왕들을 우리가 거론하고 있지만 비단 그들을 예를 들어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것이 쉽고 저절로 되는 일이셨나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습관적으로 더 의지하기도 했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가까워지는 게 때로는 더 자연스러운 적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계명은 할만할 때는 지켰지만 사실 쉽지 않고 어려울 때,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는 선택적으로 지키거나 거부하기도 했었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하시는 복을 주셨어요. 그가 형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왕인 히스기야,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왕으로서의 히스기야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는 가장 두려운 상황이라는 게 도대체 뭐였을까요? 아마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큰 건 당시로서는 아수르의 위협이라는 국제 정세였을 거예요. 주변의 상황들이었을 겁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아마 그게 가장 그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그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었을 거예요. 가장 큰 요인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국 아수르로부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블레셋과 연합하는 게 맞을까? 아닌가?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이고 그 안에서 고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죠. 그러한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아수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시죠. 블레셋까지 남유다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죠.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혹시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무엇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고 혼동스러운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와 함께 하시고 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루, 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